우리 옆 사람들과 같이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올바른 치유의 축복을 누립시다. 예, 오늘 제목이 올바른 치유하는 교회입니다. 2017년, 18년도죠. 2018년도 새해가 됐는데 첫 주일 예배입니다. 너무 추워서 그런지 아픈 분들이 여러 명 계시네요. 새해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018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어떤 언약이냐면요, 치유하는, 복음으로 치유하는 치유스쿨과 또 영적인 힘을 얻는 영적 서밋스쿨이라는 언약 주셨어요. 우리 2018년도에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가지고 또 언약 가지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18년도에는 가장 내 인생에, 이제까지 살았던 인생 중에 가장 많이 또 가장 정확한 복음, 가장 많이 전하는 그런 해가 돼야 되겠다. 그 일에 여러분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분밖에 안 하실 건가 보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복음 가지고 도전해야지. 아니면 나는 너무 부끄러워서 못하겠어 하시는 사람은요, 그 태신자라고 있어요. 그 태아, 그 뱃속에 임신하면 태아라고 하잖아요. 이 사람은 정말 복음을 꼭 들어야 될 것 같아. 이 사람은 꼭 예수 믿어야 될 것 같아. 그런 사람을 기도해 주세요. 그걸 태신자라고 그럽니다. 통역이 안 되면 이해가 안 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내가 전도 대상자를, 복음 들어야 될 사람들을, 쌍둥이도 괜찮고요, 3명도 괜찮고 4명도 괜찮고 여러 명도 괜찮아요. 일단 그렇게 담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새해에는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복음, 그 일에 내가 쓰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도전하시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살을 몇 킬로 빼야 되겠다, 몇 킬로 쪄야 되겠다, 이런 도전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고요. 이거는 꼭 도전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한 해가 다 가도록 나는 하나님이 제일 관심 있어 하는 거에 나는 하나도 관심 안 두고 살았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올바른 치유가 뭐냐 하면요, 사단은 우리를 자꾸만 병들게 하잖아요. 우리를 틀린 걸 각인시켜 가지고 병들게 하는데, 틀린 문제들에서 벗어나고 오직 그리스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상태가 올바른 치유입니다. 정말 그리스도만 안고 성령 충만한 그 힘 얻기를 바랍니다.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그랬냐면요, 이제는 여러분도 느끼실 수 있을 만큼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육신에 아픈 것도 있는데요, 여기저기 이상한 아픈 것도 있겠지만, 마음의 병, 또 정신의 병. 일단 아프면 조금만 건드려도 소리 지르잖아요. 그렇죠? 약간만 아프면, 건강하면 건드려도 괜찮은데요, 아프면 약간만 건드려도 소리 질러요. 약간 별일 아닌데 막 신경질 내고 화내고 막 하는 사람은요, 마음이 아파서 그래요. 마음이 아프면 참지를 못하죠. 그러다가 우리 가까운 사람들은 또 우울증에, 아니면 공황장애, 아니면 대인기피증에, 여러 가지 정신 문제에 또 당하기도 해요. 어느 날 내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나 자살하고 싶어 이러면 참 골치 아프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시대가 지금 되어버렸어요. 그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뭐냐? 올바른 치유하는 전도자로, 올바른 치유하는 교회로 서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성취의 주역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여튼 연약하신 분 있으면 올해 올바른 치유 받으시고, 또
현장에 그런 사람들 있으면 살리시고 그 응답 누리셔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너무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나을까 뭐 이런 거 있어요. 제가 작년 선교사 대회 때 가가지고 그 치유 훈련 좀 받았거든요. 한국에는 그 너무 돌팔이 의사가 많대요. 병원에 그 텔레비전 뭐 아픈 거 낫는 건강 이런 것들 쫙 나오고, 그래서 뭘 그렇게 먹는지 뭐 좋다는 게 너무 많대요. 먹는 게 너무 많대요. 어떤 분 보니까 아픈데 뭐가 좀 안 좋다고 뭐 몸에 좋다는 걸 먹는데요, 한 10가지를 막 먹더라고요. 하여튼 엄청 드셔요. 그 의사 선생님 하시는 말이 뭐냐면 한국은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래요. 뭔가 좀 좋아지려고 뭐가 좋다고 하면 그걸 다 먹으니까 사실은 그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 검증도 안 된 거 무조건 많이 먹는다는 거죠. 건강이 좋다고. 그리고 또 자세히 텔레비전에서 나와서 하는 의사들 얘기 들어보니까 주로 좀 너무 자극적인 얘기하는 사람들은, 가짜 의사들은 그런 자극적인 얘기를 하고 진짜 의사는 그런 얘기를 안 하더래요, 오히려. 근데 인기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 귀에 좋게 하는 그거 많이 듣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너무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게 많아요. 상업적인 목적으로 그러기도 하고요. 또 특히 종교단체에서도 그렇고요. 뭐 자기는 갈급하니까 자기는 또 병도 고치고 싶어 하니까요, 막 가요. 그러면서 일어난 게 뭐냐면 지금 명상운동입니다. 그렇게 많이 지금 퍼져 들어가 있죠. 그때 우리가 사실은 우리만 정확한 하나님 주신 답 가지고 있거든요. 답 주지 않으면 사람들은 계속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계속 고통이 계속 와요. 해결도 안 되고, 해결되는 것 같은데 또 터지고, 다른 걸로 해놓으니까 또 문제 또 터지고, 해결이 안 됩니다. 영적인 문제가요 그냥 온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맞죠? 가장 눈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할 게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영적인 문제. 그게 어디서 왔냐? 창세기 3장에서 왔어요. 성경 창세기 3장에 보면 사단에게 속으면서부터 왔어요. 하나님 말 듣지 말고 너 마음대로 살으라는 거죠. 지금도 제일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야 하나님 어디 있냐? 안 보이잖아. 하나님 믿지 마라. 하나님 찾지 말고 너가 노력하고 너가 열심히 하고 너가 최선을 다하면 된다. 그 메시지가요 거의 뭐 주류죠, 주. 그게 주를 이루니까 그 말 듣던 사람들은 다 영적인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 이게 깊어집니다.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게 뭐냐면 그게요 구원이에요. 영적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냐면 영적 치유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치유하는 교회예요. 이런 육신적인 거는 병원 가서 고치면 되고, 사람들이 도저히 치료하지 못하는 영적인 문제, 그걸 치유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어디에서 있냐면 복음에 있습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또 마음의 병 있죠. 마음에 자꾸만 불안하고 염려 생기고 두렵고 죄책감 들고 이런 거, 그 치유되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거 누리면 돼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시는 거구나. 그게 정말 믿어진다면요, 그게 확신하고 누려진다면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꾸만 들어가는 생각이 있어요. 생각에 불신앙, 자꾸만 염려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생각으로 오는 병.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의 자녀는, 정말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자는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0절에 보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고 그래요. 지극히 선한 것.
어떤 문제 생기고 사건 생기고 어려움 생겼다,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만 찾으시면 돼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 말씀 들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으라고. 그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주실 거예요. 이기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지켜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올해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뭐냐? 영적인 치유하는 교회. 영적 문제 치유하는 교회. 사단에게 만들어 그 올무에 빠진 사람들을 건지는 교회. 그걸 언약으로 붙잡고 치유하는 전도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요, 일부분만 치유하는 게 아니라 전인을 치유해야 돼요. 사단이 틀리게 심어놨던 각인, 또 틀린 뿌리, 틀린 체질, 그 치유해야 되는데요. 그 치유는 틀린 각인을 바꾸는 길은요, 오직 그리스도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뿌리 내려져 있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로 가능하고요, 또 우리의 체질은요,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있었던 거, 오래오래 됐던 그거를요 바꾸는 언약 붙잡으셔야 돼요. 성경의 결론, 성경에서 말하는 결론이 뭐죠?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누리는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체질하고 상관없이 완전 바꿀 수 있는 게 뭐냐?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이 언약 붙잡으시면 돼요. 그게 구약에 계속해서 약속했던 거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남겨주고 가셨던 답이었어요. 그러면서 치유해야 될 현장도 있습니다. 일단 가족 안에 문제가 있다, 가정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 한 명만 잘못이 아니거든요. 그 가족이 함께 복음으로 치유받아야 되는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그 가족에 대한 하나님 중요한 계획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가정이 너무 싫다, 우리 가족이 너무 싫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잘 보셔야 돼요. 정말 그런지. 사실은 그 가정에 받았던 상처, 가정에 있었던 그런 일들이 복음 알고 나면 발판으로 바뀝니다. 축복으로 바뀝니다. 그거 발견하시면 감사 나와요. 그러면 치유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이 완전 복음의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면 축복의 발판으로 바뀌어요. 그렇게 싫었던 부모님이, 그렇게 싫었던 우리 가족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 같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그런 일을 있게 하신 거구나, 복음 제대로 붙잡게 하시려고 그런 일을 있게 하신 거구나, 정말 감사한 거구나, 저렇게 저런 일 아니면 내 고집, 내 교만 꺾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구나, 그러면 돼요. 가정치유요. 그리고요, 교회치유입니다. 교회에도 적응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일단 교회에도 적응하고 헌신할 수 있어야지만 치유가 된 겁니다. 나는 가족들하고는 괜찮은데 교회에 적응이 안 된다, 이러면 그것도 치유받아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일단 교회 치유가 된 사람은요, 교회에 나오면 저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믿고, 저 사람은 내 마음에 안 들고, 이러지 않아요. 감사가 나와요. 사람 참 소중한 분이구나, 참 귀한 분이구나. 한 분 한 분 다 귀한 분이세요. 다 필요한 분들이세요. 그렇죠? 그러면서 성도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거하고 통해져야 돼요. 강단 말씀하고 소통되어지는 것이 교회 치유입니다. 내가 예배 나와서 말씀 드려야 될 이유가 있어야죠. 그게 교회 치유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올 한 해 큰 은혜 받으시고 말씀 성취 주역 되기를 축복합니다. 일단 제일 바보 같은 게 뭐냐면, 예배 놓치고 또 교회에서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 들고 있으면 정말 바보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치유하고 힘주시고 살리는 시스템으로 준 게 뭐냐? 그게 교회거든요. 그리고 이 교회 통해서 하나님은 병든 세상을 치유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사도행전 19장을 읽었는데요, 바울이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러면 얼마나 잘 전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걸 싫어서 은혜 못 받고 마음 딱딱하게 먹고 굳어가지고요, 야, 저 하는 거 다 헛소리다, 비방했던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 가지고 은혜 받고 훈련 받았던 사람, 계속 말씀 붙잡았던 사람은요, 그 에베소 아시아 전 지역 다 살려버려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 가지고요. 그 언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교회에서 뭐 하라고요? 제대로 된 복음 가지고 살리라고요. 병든 사람들 살리라고, 악한 귀신에게 잡혀있는 사람들 살리라고요. 흉내 내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나왔죠. 스게와의 그 7 아들들은 흉내 냈어요. 자기 것도 아닌데 바울이 막 했던 그런 거 흉내 내고 하니까 오히려 귀신한테 더 시달리고 부끄러움 당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새해에는 흉내 내는 게 아니고 정말 나의 복음으로 붙잡으시고요, 정말 답주는 자, 살리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 교회 치유고요. 그 다음에 적응을 해야 되는데, 이 말은 뭐냐면, 나는 가정에서도 괜찮고 교회에서도 괜찮은데 뭐 밖에 나가면 나하고 너무 안 맞아, 그런 것도 있거든요. 나 중심 벗어나서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적응할 수 있어야. 아, 이거는 내가 힘을 모아주고 같이 협력해야 되는 거구나, 이거는 내가 오히려 안 도와주는 게 내가 도와주는 거구나,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적응 치유입니다. 그렇잖아요. 막 뭐든지 막 다 자기가 다 하려고 해버리면 이게 문제 되잖아요. 또 뭐든지 또 다 안 하는 것도 또 문제 돼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될 것, 안 해야 될 것 판단도 하고, 지금 어떤 시간 편지도 보고, 지금 우리가 어떤 흐름 속에 있는 건지 다 보고, 적응 치유입니다. 전체를 볼 수 있으셔야 돼요. 너무 나 중심만 되면 이거 못 봐요. 나 중심만 되면 내가 힘들면 다 그냥 싫은 거예요. 그냥 내 마음에 안 들면 다 그냥 망했으면 좋겠어요. 그건 적응 치유가 안 된 거죠. 그리고요, 현장 치유입니다. 삶. 네, 내가 현장에 가서 일어나는 일도 또 치유가 되어져야 돼요. 학교에 간다면 또 학교에서, 그죠? 직장 가면 직장에서, 그 현장에서 치유받아야지. 가는 곳마다 시험 들고 싸우고 불편하고 이러면은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죠? 치유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문화 치유, 문화에 적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흑암 문화, 사단의 문화는 우리를 계속 공격해 올 거거든요. 하다못해서 밖에만 나가도 뭐 음악도 들리죠. 또 여자분들 좋아하는 드라마도 또 봐야 되죠. 그렇죠. 이런 저런 거 만나면 그 문화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랩런트는 막 게임을 하루 종일 하는데도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실력이 있으면 게임 하루 종일 해도 돼요. 그런데 절대 그럴 리는 없습니다, 아마. 그렇죠? 그런데 그런 문화를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복음 안에는 그 힘이 있어요. 그래서 문화 살릴 수 있도록, 문화 치유도요. 자, 제일 중요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인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결론입니다. 우리도 아플 수 있고요, 우리도 모르게 나도 병들어 있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걸 봤다면 제대로 본 겁니다. 아, 내가 너무나 나 중심이구나, 내가 너무나 세상 중심으로, 돈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구나, 그리고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는구나. 그러면 그거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벗어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벗어날 생각은 안 하고 그걸 또 주입시키네. 아이들한테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막 강하게 막 강조하고 협박하고 멱살 잡고 이러면요, 이 골치 아파져야죠. 틀린 거 집어넣으면 틀린 문제 터지잖아요.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 중심으로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답이 뭐냐?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지옥 배경에서 벗어나는 답이 있어요. 그 답이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매주마다, 어떻게 보면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고백되어져야 될 그 이름이 있다면 그게 그리스도예요. 희한하죠? 사단은 그리스도만 싹 빼고 모르게 만들어요. 좋은 거 다 성경 다 읽고 다 하는데 뭐만 모르게 만드냐? 가장 주인공 그리스도만 딱 모르게 만들어요. 희한하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여자의 후손, 이게 뭔 말인지 몰라요. 피제사, 이게 뭔 말인지 몰라요. 그런 것도 있었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부처 뒤에 따라 붙는 거 아니야? 이 정도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 사단에서, 지옥에서, 모든 죄와 저주에서 그 모든 문제 다 끝낼 수 있는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유하는 전도자로 서려면 여기에 진짜 담나셔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로 담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세계 모든 일들이 세계 복음화의 발판이 되고 기회가 돼요. 문제 만난 것 같은데 그게 답이 돼요. 어려움 만났는데 그게 축복의 발판으로 바뀌어져요. 그게 오직 그리스도예요.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는데 평생 동안 운명에 묶여 있었던 사람이 운명에서 풀려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 버립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그런 응답 받기를 축복합니다. 예. 매일이 응답이 되고 매일이 기회가 되고 매일 모든 것 속에서 답을 찾아내는 그 비밀이 뭐냐? 오직 그리스도예요. 한번 듣고 지식으로 탁 지나갈 내용이 아닙니다. 예. 여러분 어디 뭐 다치거나 하면 이 약 발라도 되고 이 병원 가도 되고 저 병원 가도 되지만 영적 문제를 만났다. 답은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영적 문제 해결되는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 땅의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는 문제가 뭐냐면 영적인 문제예요. 교육이 부족해서 생겨난 문제가 아니고 경제가 문제가 아니고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완전 답 내리셔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올 한 해 가장 정확한 복음 그리스도 가장 많이 전달해 줘야 되겠다. 그 교회가 돼야 되겠다. 그 도전해야 되죠. 주변에 막 죽고 싶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나 살려줘 이 말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답을 모르니까. 난 막 너무 막 괴롭다. 잘 보세요. 그리스도를 얼만큼 붙잡고 있는지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왜 그래요?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 자녀가 돼도 사단이 만들어 놓은 올무 그게 걸려들면요 사단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불신자도 아닌데 불신자 상태의 그 모습들 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있어요. 여호와의 신에 충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감동되는 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여러분 성령 충만, 이 언약 붙잡고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중요해요. 성령 충만, 영적인 힘.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이 꼭 가지고 있었던 답이 뭐였냐? 이거였어요. 성령의 충만함. 결론 중에 결론입니다. 진짜 올바른 치유하려면, 올바른 치유하는 전도자 되려면 뭘 찾아야 되냐면 나만의 집중 포인트를 찾아라 그랬어요. 이건 정말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도 보니까 악한 귀신 치유되고 떠나가는 비밀이 뭐냐? 말씀이고요.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 성에 귀신 들려있고 막 병 있고 했던 사람들을 치유되는 답이 뭐였냐?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말씀 들어가는데 하나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라서 치유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지금 말씀 자세히 듣고 계시잖아요. 막 기록하고 계시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굉장한 것들이 살아나고 치유되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 시간이에요. 그 말씀 시간 뭐 대충 듣고 많이 들었네 이게 아니고 말씀이 나에게 부딪히는 메시지로, 레마의 말씀으로 나의 메시지로 부딪힐 때 그게 나에게 응답되고 그게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이해되시죠? 많이 들으셔서
나의 메시지가 될 때, 나에게 답이 되는 메시지, 내가 붙잡을 메시지, 그게 될 때 그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쭉 흘러가는 건 상관없어요. 성경 66권 이 말씀, 이거 베고 자는 베개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가 있는지,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좋은 거 있어, 이건 나한테 아무것도 안 돼요. 여기 안에 있는 말씀이 나에게 부딪힐 때, 답이 될 때 그 말씀이 살아있고 역사가 일어나는 말씀이에요. 네, 그럼 우리 권사님 집에 가면 말씀 쫙 붙여놨는데, 그렇죠? 그 말씀 역사 있다니까요. 그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야 돼요. 그게 말씀 집중 포인트입니다. 그럼 설교를 많이 들으면 막 너무 많아서 복잡하고 헷갈리잖아요. 아유, 너무 많이 들어서 아유, 이제 막 너무 힘들어요. 말씀 많이 들으면요, 나에게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게 되고, 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보이게 되고, 아, 하나님 원하시는 게 이거구나 딱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많이 들을수록 더 확실하죠. 이해되시죠? 그 말씀 집중 포인트를 찾으세요. 나의 메시지를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으셔야 돼요. 이번 주에, 이번 올해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 그걸 언약으로 딱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계속 병들어 있고 아프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올바른 치유하기를 원하시고, 나만 치유받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에 사로잡힌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응답받는 사람 특징, 일단 말씀을 많이 들어요. 딴 생각하면 듣는 게 아니고 좀 막 집중해서 기록해서 듣는다 이러면요, 굉장히 역사 일어납니다. 아니면 말씀을 좀 읽든지, 소리내서 읽든지, 아니면 외우든지, 암송을 하시든지, 아니면 말씀을 전달하든지, 그게 우리를 살리는 아주 중요한 키입니다. 치유하는 키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내 영혼 속에 각인되고 들어온다 그러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고 자유의 날성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 간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어요. 예. 하나님 말씀으로 힘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 말씀이 성취되는 그 시간에, 그 장소에, 그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요 사용하셔요. 말씀하고 나하고 맞네,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맞는 거구나 확인하게 돼요. 평생 가도 하나님 말씀하고 나하고는 전혀 안 맞네 이러면 골치 아픈 신앙생활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답이구나, 하나님 말씀이 분명한 거구나, 내 인생에 하나님 말씀이 꼭 필요해, 나는 꼭 예배해야 돼,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 이게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신앙생활 막 왔다 갔다 이상한 데 막 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만 제대로 성공해도, 예배만 제대로 드려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쭉 갈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 집중 포인트를 어디서 찾으라고 했냐면, 기도에서 집중 포인트를 찾으라고 그랬어요. 24시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포인트를 찾고 도전하라 그러는데, 우리 몸에서요 24시간 계속 움직이고 활동하는 게요 심장이 멎으면 죽어요. 그렇죠? 피가 안 돌면, 24시간 안 돌고 있으면 그것도 문제돼요. 죽어요. 그리고 24시간 우리는 계속 호흡을 또 해야 돼요. 숨을 쉬어야 돼요. 잘 때도 숨 쉬어야 돼요. 자다가 숨을 막혀서 일어났는데 너무 건조해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막 갑자기 확 잠이 깨더라고요. 숨이 막히니까. 일단 숨 안 쉬고 있으면 이제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피나 심장이나 이거는 내가 조절을 못하지만 호흡은요 내가 조절 가능해요. 그러면서 굉장히 집중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됩니다. 치유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죠. 그래서 일단 문제보다, 어려움, 사건 이런 것보다 더 크게 보여야 될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보이셔야 돼요. 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함께 계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계획이 있구나, 이게 보이셔야 돼요. 문제는 막 커 보이고
어려움은 막 되게 크게 다가올 것 같아 보이는데 하나님은 안 보여. 기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도의 집중 포인트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4시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도전, 그거 찾아내면 올바른 치유 누릴 수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걸로 우리가 살릴 수 있죠. 또 하나 우리의 삶의 포인트인데요, 삶은 사실은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걸 보여주거나 말하거나 하는 겁니다. 그죠? 그 사실 전도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나만의 방법, 그것도 찾으셔야 돼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고 계시는 거구나. 저는 오늘 아침에 어젯밤 늦게 잤거든요. 어젯밤이 아니죠, 새벽에 잤는데 아침에 이제 노수역 지교 예배 가야 되니까 일찍 깨는데, 하여튼 토요일 밤은 제가 제일 성령 충만한 것 같아요. 주일날 하루 종일 메시지를 해야 되니까 꿈에서도 잠자면서도 계속 생각을 하면서 자는데 눈 뜨자마자 딱 드는 게 하나님 은혜죠. 막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막 그냥 다 감사해요. 그냥 뭐 생각나는 것마다 다 감사한 거예요. 야, 참 감사하다, 막 이런 생각이 막 절로 드는 거예요. 다 하나님 은혜구나, 다 하나님 은혜구나,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요.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하나님과 얼만큼 가깝게 있고 또 하나님 기뻐하는 것 속에 있냐 따라서요, 내 삶이요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성령으로 계시고 함께 계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또 인도하실 거예요. 올바른 치유하는 교회라는 언약을 우리 주셨어요. 일단 나 자신부터 치유가 되어져야 되겠죠. 하나님 중심 아니고 나 중심이었다면 벗어나야 돼요. 사단이 파놓은 함정에 걸려 있다면 벗어나야 돼요. 계속 불안해하고 마음의 병, 정신의 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으로 빠져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보이실 겁니다. 나처럼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 나처럼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몰라서 내가 힘들었을 때 지옥같이 살았던 그 모습 속에 있는 그 사람들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내가 만난 복음 그리스도 가지고 답줘야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고 올바른 치유하는 교회로 하나님 언약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육신뿐만 아니라 마음도 정신도 영혼도 하나님 주시는 성령 충만함으로 강건해 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 살리는 치유의 사역자로 전도자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올바른 치유하는 교회라는 언약 주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들고 있고 특별히 영적인 문제로 또 영적인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또 재앙과 저주 속에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치유라는 귀한 언약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확한 복음 가장 많이 증거하고 또 전달하는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 가지고 모든 죽어가고 있는 현장 또 영혼들 살려내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을 살려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만의 집중 포인트를 말씀과 기도와 또 우리 삶에서 찾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2018년도가 최고로 임마누엘 누리는 한 해가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